신부의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묵상이 참 귀하고 은혜로운 것은 우리가 시간만 주어진다면 초대교회 같이 아니면 지금 중국 지하교회와 같이 서방에 있는 유럽에 있는 또 이 아시아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지체들 같이 마음껏 그냥 점심을 굶어가면서도 수시간씩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한 절 한 절만 묵상해도 한 절을 30분씩만 묵상해도 무슨 말인지 더 쉽게 와닿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말씀의 농도가 그렇거든요. 근데 한 번 읽고 적당히 설교하고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말씀들은 성경에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하니까 좀 빨리 끝내달라 이렇게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멘. 이 한 절 한 절 가지고도 한 절만 보고 그냥 있어도 그냥 30분만 생각하고 있어도 얼마나 이 말씀의 농도가 대단한지 느껴질 것이거든요. 아멘입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항상 편안한 삶만 살았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 누구에게 질문하지 않아도 그냥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 땅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민 한 번도 없이 고난 한 번도 없이 그냥 평안했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고개를 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상황과 조건에 의하여 고난이라고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실패, 좌절, 질병, 핍박 등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을 통하여 세우신 교회에도 항상 고난이 있었습니다. 이 신약성경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고난을 빼놓고는 성경을 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했고 그때 당시 상황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 상황 자체가 사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냥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믿으면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와는 너무 많이 다른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나 본질은 똑같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정말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후에 너희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할 것이다. 끝까지 견디면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서 너희가 영광을 받기보다는 핍박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그냥 계시록까지 동일하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고난받았는지 지금 사복음서를 잠깐 지나갔고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어떻게 고난받으며 증인의 삶을 살았는지 그냥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이 땅에서 말하듯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지나갑니다. 그럼 노마서입니다. 노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 복음을 믿었던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래서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자라고 말씀하고 16장에 가서는 그렇게 살아갔던 자들의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그리고 기념책에 기록된 자들의 이름이 그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있습니다. 자, 노마서가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 다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복음을 받았으려나 변질되기도 하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복음을 또 한 번 증거하지만 그 가운데 끊임없이 바울은 자신을 주님 앞에서 고백할 때 고난 속에 있었다고 말하고 그의 동역자들이 수많은 고난을 받았다고 말하고 마게도냐에서 에베소에서 필리포에서 받은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고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끝나고 나면 갈라디아서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복음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에베소서도 동일하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는 다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하는 말씀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봤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 출세하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에서 그렇게 살라고 하는 말씀이, 그렇게 대충 살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자, 골로새서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로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역시 고난의 연속이었고, 오직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파르시아, 이 마르나타라는 말보다는 파르시아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계속해서 구구절절 파르시아, 그리스도는 다시 오신다. 아멘. 그 소망을 계속 말하며 역시 고난의 말씀들을 기록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리고 빌레몬서, 디도서, 디모데 전후서 계속 이어집니다.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제가 여러분 말씀 다 기억하고 있죠. 유다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다 보십시오. 특별히 마지막 끝나는 계시록 끝나기 전 유다서 한 장 속에는 믿음으로 달려갔던 자들과 멸망으로 달려갔던 자들에 대해서 한번 구별하고, 계시록에서는 마지막도 고난이 있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총체적으로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지나가 보는데 그냥 지나가 봐도 그런 말씀들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당시 기독교인들은, 이 신약성경을 기록할 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세계 열방에 다 흩어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알 수는 없겠으나 남미나 북미 쪽에는 거의 없었던 것 같이 여겨지고, 아시아 가운데도 동남아시아 쪽에서는 거의 우리가 알 수 없고요. 뭐 당시에 한국에 왔었다고 뭐 고전에 이런 이야기하는 것도 있겠지만, 뭐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아시아 가운데 중동 쪽하고 서쪽, 터키가 아시아 끝 서쪽이거든요. 이런 쪽들. 그리고 유럽, 조금 더 지나가서는 이집트 정도의 아프리카 정도 입국까지, 뭐 이 정도의 분포되었던 기독교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바로 유대교에 의해서 핍박을 당했고, 그리고 지금 말하는 그 모든 지역들은 로마에 다 속국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에 핍박을 당하는 시대가 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서 편하게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두 발 피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달라졌는가? 존재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보다 마지막 때는 더욱 변질될 것이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고, 아멘. 적당하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살아갈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 상황마다 각각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각각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핍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해할 수 없게, 가족들도 이해할 수 없게 참 냉정한 사람이다, 인정이 없는 사람이다, 오해를 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건 그들의 오해일 뿐이지, 믿음의 사람은 주 안에서 증인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고난의 그 길을 말이에요. 타협하지 않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 상상을 다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믿을까? 믿지 않을까? 믿는 것인가? 믿지 않는 것인가? 아침에도 잠깐 아침 식사를 우리 아내하고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이 말씀을 준비해놓고 사모님에는 하나 동일하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도 동일한데 정말 이렇게 믿어도 되는 것인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선 그런 고난이 없겠지만 하나님 나라와 또 그 반대편인 지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 썩어서 냄새나서 견딜 수 없는 것을 한 달만 살라고 해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 한 달을 견뎌냈더니 그 다음에는
불이 지펴진 길을 한 달간 걸어간다고. 한 달을 어떻게 걸어갑니까? 1시간도 못 걸어갈 텐데. 그런데 지옥을 아무리 외쳐도, 심판을 아무리 외쳐도, 구원을 아무리 외쳐도 도대체 믿는지 믿지 않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러다가 주님 만나게 될 것이에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진리인 것이지 사람 말이 진리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진리가 아니라고요. 각색에서 말하는 게 진리가 될 수도 없어요. 물타도 안 돼요. 빈방을 안 들어도 안 된다고요. 그게 성경이라고요. 2000년 전에 기록한 문화가 다르다고요. 여러분, 아무리 설명해도 우리가 조금만 성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 왔다 갔다 하는 문화 상황을 아무리 설명해 주지 않아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특별히 신약성경은 선지자들도 동의를 했지만 고난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하여 격려하는 거예요. 응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달려가고 있어. 끝까지 잘 달려다오. 아멘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굴하지 말고 죽음 앞에서도 결코 부인하지 말고 끝까지 잘 달려가라. 증인되어 가라고 주님이 하늘에서 막 응원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말씀 받고 이 말씀대로 살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교회 안에 있어야 복임 없는 자가 어찌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죠. 믿는다고 해도 쉽지 않는데, 이 말씀은 정확하게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지금 핍박이 있고 마지막에도 핍박이 있겠으나 특별히 마지막으로 갈수록 넛과 노아의 때와 같아서 더욱 변질될 것이며 사람들이 타협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이런 사람을 갖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 없는 짐승과 같다고 말합니다. 피가 없는 구름과 같아서 마지막에 쭉정이기에 버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감리교 신학대학 감신대 총신, 제가 나온 학교, 또 몇 학교들이 다는 아니고요, 감리교나 총신에서는 동성연애를 총회적으로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아예 그냥 헌법적으로 만들 정도로 해서 이거는 거절합니다. 그런데 신학생들이, 전도사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동성연애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기하죠? 저는 총신에서 그렇게 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나온 학교인데 참 젊은 친구들 신기하다. 지금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말씀, 많은 말씀보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도 못하리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면 족한 줄로 알라. 부활해야 하는 자들이 시험과 올무에 걸려 욕심에 떨어져서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하는 자들이 미혹에서 빠진다는 겁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가 믿지.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디모데라고는 목사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 신실했던 바울의 동역자 실라, 디모데, 누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디모데가 얼마나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까? 얼마나 신실한 목회자였습니까? 그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에게.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명목상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는 아무에게나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아멘.
디모데에게 오직 나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을 잘 달려가는, 그냥 생명 되어버리는 그에게 영원하는 거예요. 세상이 지금 악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끝까지 달려가라. 기약이 이르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텐데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시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힘쓰면 나누어주기를 계속 기뻐하고. 아멘. 이것이 장래의 너를 위하여 좋은 터 위에 쌓는 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겠어요? 어떻게 이 말씀 받고 실제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말이에요. 이건 믿는 자가 받는 말씀이에요. 아멘.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받고 또 한 번 주님 앞에 믿음 고백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교회 안에 있으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습니까? 듣기는 했죠. 그러나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몇 푼의 돈에 바로 그냥 제껴버리는 믿음을, 생활이 어렵다고 조그만 돈에 바로 믿음을 제껴버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냥 종교인일 뿐입니다. 종교인. 그날에 우린 반드시 그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아멘. 주여.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여러분,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말은 말씀을 실제되어 산다는 말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씀대로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말 살려고 하면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이 목사라는 직임이 있어서 아직은 주변의 상황이 저를 어떻게 억압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 때문에 저 하나 그냥 믿음으로 살면 살아가면 되는데,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저하고는 또 다른 어떤 양상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적당히 타협하고 산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서를 1차적으로 받는 자들이 누구인지 기록해 줍니다. 누구에게 썼는지.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또 아시아 이런 지역에 보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지도로 보게 되면요, 이 지역이 어딘가 하면 터키의 완전 산악지대입니다. 터키가 땅이 굉장히 큽니다. 2000년 전에 우리나라 강원도 저 골짜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리산 골짜기를, 2000년 전 지리산 골짜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산악지대입니다. 2000년에 왜 그곳까지 그들이 갔는가 하면 핍박을 피해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어렴풋이 정확하게 하진 않았고요. 이게 정확하게 재는 법도 있는데 정확하게 재진 않았고, 한국 지도를 놓고 중국 쪽으로 이렇게 한번 봤고요. 뭐 올라가면 중국이, 옆에가 이제 러시아가 약간 붙긴 했지만 그 중국 쪽으로 제가 봤고요. 하얼빈 쪽으로 이렇게 봤어요. 베이징은 돌아가야 되니까 직선거리로 이렇게 하얼빈 쪽으로 내가 봤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터키에 있는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아시아 쪽을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직선해 봤더니 우리 부산에서 하얼빈 가는 거리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거리를 걸어갔겠죠? 예. 양식을 준비해서도 벌써 떨어져도 수십 번은 떨어졌겠죠? 그리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흩어져서. 무엇 때문에? 복음 하나 붙들고. 아멘.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그들에게 매일매일 하루하루 죽음 앞에 있는 그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베드로서예요.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적당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었어요. 1차적으로는요. 베드로 전후서를 가지고 장난치듯이 설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요.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해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이들을 격려했죠. 응원하는 겁니다. 아멘. 잘 달려라, 잘 달려라, 끝까지 달려라고 계속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응원하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들은 믿음을 따라 살았으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신부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이 받았던 핍박에 대하여 오늘날 순위파 IS가 하는 잔혹한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은 훨씬 더 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더 끔찍하게 죽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알바니아 갔을 때 그게 정말 그게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원형 경기장 하나를 보여줬어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크게 지었는지 이해가 안 될 만큼. 그것이 도마가 순교한 장소라고 그래 편말을 붙여놓고 관광지로 그렇게 하고 있더군요. 도마가 거기서 죽었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구경합니다. 아니 사람 죽는 것을 경기 보듯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미개인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미개인. 아주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받는데 많이 열등하게 보는. 지금 인도에 어떤 계급이 있어서 그 하루층이 어려움을 당할 때 당국에서도 별로 손을 안 대는 것과 같이 그보다도 훨씬 더 아예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비약적으로 말하기를 말하는 짐승이라고 할 정도로 취급을 받던 그 시대.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 삼촌, 아빠, 엄마, 형, 동생, 어린아이가 원형 경기장으로 들어오면은 잠수 위에 사자가 와서 산채로 뜯어 먹습니다. 요즘 IS가 그렇게는 안 하잖아요. 그런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의 초대교회 농도는 그냥 그 정도예요. 지금은 문화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상황이. 그러나 무슨 말인지는 믿음으로 반응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얼마나 복음이 없는 세대인지, 교회 안에 얼마나 복음이 전혀 없는 세대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아들을 죽게 하셨나요? 주님이 힘이 없어서 그의 제자들을 다 순교시키셨나요? 놀랍게도 복음의 비밀입니다. 아멘. 여전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순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요한도 베드로도 동일하게 고난받았고 또 그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말씀을 쓰면서 고난받는 성도들을 격려하며 주님 나타나실 때 영광을 가져올 것을 계속 말씀하며 그들에게 힘을 내라고, 아멘, 힘을 내라고 계속해서 응원하는 메시지들을 보냅니다. 요한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격려하고요. 야고보는 여러 가지 핍박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가운데서 핍박 가운데 너희들이 도리어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심하게 핍박받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 더욱 기뻐하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누구인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한다고 기록해 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래서 반드시 그는 예수님 오시면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해격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핍박에 동참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연보도 보내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생명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많은 상상을 하고 그것을 재해석하고 시대에 맞게 각색하여 말씀을 보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이 없는 모든 사상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곳은 사단이 지배하고 있죠. 여러분 가정에 복음이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 사단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죽느냐 사느냐 전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의 전쟁이 아니라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끌려서 밀려서 적당히 달려가다가 주님 오시면 그들 영혼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 싸움은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방법으로 이겨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어서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주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적당히 주님이 어떻게 역사해요? 다 막아버리는데.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리는데. 베드로전서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이 실제되어 복음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았는데, 복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실제되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죠. 믿음은 그래서 믿는 바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믿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꼭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믿음 생활을 아주 열정적으로 잘한다고는 어떤 부부와 대화를 하는데, 그렇게 예수를 믿을 것 같으면 예수 안 믿고 싶습니다. 갈보리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그런지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 믿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합니다. 우리는 자유합니다. 간음을 해도 자유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욕심을 해도 우리는 자유하게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보리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복음이라면 따라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노골적으로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분, 믿는 성도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 앞에 먼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그걸 몰라서 전합니까? 제가 오늘 지금 어떤 고난이 있는데 제가 말하잖아요. 저를 누가 죽이려고 합니까? 누가 저를 방해를 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죠? 질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받는 자라고 말할 때 그 뜻이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계속 묻는다면 수많은 말씀을 해야 되겠으나, 그래도 묻는다면 그냥 누가복음 9장 23절로 대답하겠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고난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시대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2000년에 어떤 간격이 있어도 상관없이 어떻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이 있었어요. 아멘. 이 말을 여러분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애써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디도서 말씀과 같이 고백은 할 수 있겠는데 행위로는 부인해버리는 행위 이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그 복음 때문에 고향을 등지고 일국만리 그것도 산속에 2000년 전에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산속으로 들어가는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병원이요? 아프면 치료요? 먹을 음식이요? 먹을 물이요? 침식할 잠잘 곳이요? 뭐가 그들에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다시 오실 예수로 그분 한번 바라보고 하면 살든지 죽든지 그냥 믿음의 그 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요. 오늘 이 말씀이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잠시 후 내가 가겠다. 주님 말씀입니다. 영광을 가지고 간다. 오늘 베드로서 말씀이 그래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희들 지금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세상에서 너희가 만물의 찢기처럼 여김을 당하고 가장 천한 계급으로, 우리나라도 역사 속에 고려시대, 조선시대 얼핏 조금만 생각해봐도 백정놈이 있었고 천민 뭐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아마 계층이 있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내가 거룩하니 그래도 너희들 그래도 더욱 거룩해야 돼. 요즘엔 거룩을 지킬 수가 아예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이고, 그래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적은 거예요. 더욱 적은 거예요. 그래서요. 초대교회는 어지간히 믿었다면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으나 구원받지 못한 자가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숨기라. 하나님께서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늘로부터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힘을 내라.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 거짓이 없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해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영원하다. 이게 오늘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복음으로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왜 그 세상 그런 걸 알면서 그렇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아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아멘. 주님의 거룩한 전쟁을 계속 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끌려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재정, 직장 모든 상황 가운데서 믿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가 끌려가는 존재들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천사도 판단할 것이거늘 세상 사람이 너에게 당연히 판단하지 않느냐. 그리고 믿음에 서 있다면 교회 안에들도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도 없느냐. 분별할 능력이 그렇게도 없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가, 거룩한 성도가 누구까지도 구별내어 판단해요? 선사까지도 판단하거늘. 그렇게 거룩한 위치에 있는 자가 성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르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라고 말하면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은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결심하고 또 달려가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계속 잘 달려가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말씀이 두 구절에 있어서 읽어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구절 나오잖아요. 지금 말해요. 지금 이 땅에서도 하셨지만 천국에서 로마서 8장 34절은 이렇게 기록해 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 하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음으로 달리는 그들을 계속 기도해 준대요.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만 달려가면 주님은 끝까지 응원하신대요. 아멘. 성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는 복음에 의하여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그날까지 달려갑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보았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올라온 신부들의 눈에서 무엇을 닦아준다고요?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셨겠구나. 기쁨은 있겠으나 눈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닦아주신다. 제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차피 이 농도를 그대로 전하게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면 제 목소리가 제 톤이 조금 어땠을지는 몰라도 그냥 제가 성경 그대로 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반응하려면 이거 대단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심령에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지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뭘 내가 일을 막 만들어내야 될까? 그 사람들 잘 달려가도록 끝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정말 오늘 와닿았다면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아멘입니다. 이건 뭐 엄청난 지진이에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떡하지? 그 다음에 주님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 아멘. 주님을 사모하는 자리. 그 자리에 계속 인내하며 달려가면 주님이 필요하시면 원하는 대로 주님은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이 쓰시고 싶으신 대로 말이에요. 여러분을 주님이 쓰시고 싶은 대로 한번 드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주님이 쓰시고 싶으신 대로 말이에요. 단 한 번도 그 주인의 자리를 주님에게 내드리지 못해서 나 혼자 그냥 살다가 종교생활 하다가 그날 주님 만났다가 아니었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받고 아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일생을 쓰임받다가 주님 만나는 거룩한 신부들 되기를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세요. 주님이 그렇게 응원하신다고요. 잘 달려가는 자를 얼마나 주님이 응원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